자, 오늘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의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서가 아주 시적이죠. 이 담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근데 미가가 어떻게 일개 양치기인가 할 정도로 이 전체의 이 문구를 보면 아주 서사적이에요. 이 표현도 보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저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어떤 사람들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 모양의 그 수준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그 신앙이 수준이 다 다른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다음 다리를 정말 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치기도 하고 또 힘들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야곱이 바로 이전에는 야곱의 얘기를 하죠. 야곱도 천사를 만날 때 황고를 쳐서 저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위골이 되었다, 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의 그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바로 절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가치 부여가 바뀌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남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그런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속.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떤 주종 관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분신처럼 자신의 몸속에서 나온 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살펴보시면 8절에도 보시면 너 양떼 이렇게 얘기하죠. 양떼를 너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양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을 가진 짐승이거든요. 1m 앞을 못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못 보고 가니까 그 양에 앞서가는 자의 그 발을 바라보고 갈 정도로 절대 의존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 양의 목자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을 어떻게 했죠? 보호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거짓 목자를 따르진 않는단 말이죠. 거짓 목자를 따르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자꾸 양이란 비유를 쓰게 되고
너 양떼의 망대요. 망대는 뭐죠? 양떼를 보살피고자 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성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적들로부터 오면은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망대다. 그리고 또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딸 시온의 산 권능의 곧 그 딸은 바로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의 나라 그 평강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실까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어떻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희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네가 이제 하나님에게 완전히 네가 맡겼다면 더 이상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지금 이 9절 10절의 얘기는 뭐냐면 7절 6절서부터 8절은 네가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은 화평을 누리고 예루살렘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이 9절 이하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너의 현 모습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훈련을 받게 되고, 또 바벨론 성읍에서 들에 나가, 성읍은 보호를 받는 거죠. 망루가 있고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성읍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즉 성읍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리되어 나가서 들에서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단련되어 가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가려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아니 왜 해필이면 그냥 편하게 들어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들에 거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 거하게 하고 또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게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면서 그냥 단짝 들어다가 그냥 품에 안기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신다고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죄가 뭔데? 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문제 죄졌어. 왜? 이 세상의 잣대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죄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온 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이 성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희한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기 같은 질문이지.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으로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걔는 상관 말고 너나 날 따라와.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점점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구나. 왜? 말씀을 보면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시온에 있어야 되고 바로 초장에 있어야 될 너희들인데 지금 너희들은 유리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해산의 고통도 해야 되는구나. 성읍을 나간 들에서 유리해야 되는구나.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부르짖겠구나. 결국은 나의 나됨을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한 거예요. 떠난 거라고.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 짐승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는 나와는 자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자꾸 유리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과 속해 있는데 성경을 떠나면 금방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본디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세상의 자녀였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친구로서, 애인으로서, 부인으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딸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양떼라는 표현도 쓰고 또 시온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너가 있는 그 원수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은 무엇을 얘기하죠? 값을 치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지금 이 미가서에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량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간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기는 알지.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알아. 그런데 그 길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꾸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갈대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다가 다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교제할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돼요. 이제 많은 이방이 너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됐네.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며 모략을, 즉 하나님의 뜻, 여기 모략이 뭐예요? 무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값을 치르신다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서 속량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 모략을 깨닫지도 못한다. 여호와께서는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놋같 이게 지금 뭐예요? 예? 뿔, 굽,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시온이 이제 시온답게 변하는 걸 얘기해요. 시온이 세상에 빠진 시온이 이제 회복된 시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칠지어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너희가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구원해 낼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과정을 남들이 보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너를 속량해 낼 것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뿔을 철처럼 그러니까 굽을 놋같게 하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결단코 그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에 대한 그럼 여러분의 탈취물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재물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밖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탈취물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재물은 뭐예요? 아니, 이게 안 와요? 감히? 나온 차 계속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이게 와야 돼.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얘기하고 육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과 육을 구분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탈취물이라든가 여기서 재물은 뭐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세상 것을 견뎌낸 거,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아이를 낳는 거, 그게 탈취물이고 재물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게 탈취물이라고요. 그게 진주야, 진주. 깨달음. 그걸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의 11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것, 내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게 탈취물이야. 세상의 탈취물은 보이는 형상의 것을 탈취하고 재물, 즉 벌어들인 돈이나 이런 거를 탈취물, 재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탈취물이나 재물은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탈취물이고 재물이에요.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킨 것, 그게 바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보여드리는 것.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올곧게 섰어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것을 놓았어요. 그게 탈취물이고 그게 재물이야. 그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제가 회사를 갔다가 딱 퇴직했을 때 남들은 그걸 보고 조롱한다니까요. 뭐 머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니? 너 좀 생각이 모자른 놈 아니니?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버려? 너 뭐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롱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모략을 몰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내 인생 가운데서 수도 없이 계속 해산의 고통은 뭐냐면 계속 아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도 없이 환난, 핍박, 고난, 해산의 고통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 나한테 주는 환난과 핍박은 뭐냐고. 나를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버려가는 것. 인생의 가치를 자꾸 버리는 것.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자꾸 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탈취물이고 재물이고 11조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재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거는 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그걸 바뀌려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건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건 버려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뜻을 모르고 바깥의 외양의 것만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짓고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고 그래놓고 찬양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자꾸 그런 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뜻을 이 성경 속에서 알면은 보다가 여러분들이 안다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자꾸 바깥으로만 보여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해방시켜 줄까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회복될까요? 이런다고. 내 마음이 회복될까요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병이 언제 낫까요? 어? 내가 이 하는 사업이 언제 잘 될까요? 그런 것만 구하는 거야.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넘어서라는 얘기지. 여러분, 여러분이 애기 수준이면 당연히 달라고 그러지.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지요, 당연히. 근데 그거만 보고서 그 너머를 못 보니까 애기라고, 애기. 깐난쟁이. 그분이 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맨날 그거. 먹을 거 줘. 아이들이 크기가 싫은 거야. 왜? 크면 내가 스스로 걸어야 되니까. 요새 아이들이 어른 되기 싫대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맞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끔 저에게 주시는군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가서를 보든 무슨 말씀을 보든 제 얘기의 결론은 다 거기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더 이상도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모든 게 다 그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들어쓴다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막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목사가 돼야 되겠고 권사가 돼야 되겠고 장로가 돼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그 자체도 버려야 돼. 아기 때는 그래요. 아기 때는 주님이 내게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내 새끼를 목사를 만들지요. 근데 그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려주시면, 예. 아니면 어떡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다 자기 욕심.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래요. 잘 되시길. 근데 잘 되시는 거는 좋은데 넘어지지 말아야 돼. 세상에서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넘어질 확률이 많고 교만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남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면 이미 그는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다니까.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음부에 갔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고 거룩하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조심해야 돼.